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영이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교인 성경 통독을 300일 주기가 아니라 1년 주기로 변경해서 31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42일째고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범위가 4일입니다. 10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딱 10일 채우고 4일을 마칩니다. 4일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락이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오는 단락이 있어서 오늘 설교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왜 합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괜히 분위기가 안 하면 나만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러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서 하라는 거고요. 또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훈련의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성경 통독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숲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출근도 해야 되잖아요. 바쁜 일정 가운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 재미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잡스러워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그 재미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도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왜 성경 통독이 좋은지에 대해서 잠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정말 재미없고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스토리를 알고 읽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하는지 내용을 알고 읽고요. 또 읽다가도 문맥을 잘 살펴가면서 이 문맥에서 뭘 말하는지를 알면서 읽으면은 성경 읽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고요. 기대가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 장의 챕터를 쉬지 않고 한 번에 통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의무감에서 하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빠른 시간에 평소의 스피치보다 한 2배, 3배 빨리 창세기 1장이라면 우린 보통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읽는 분들은 이 통독을 의무감에 하는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빨리빨리 읽고 뭐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냥 의무감에서 이것을 그냥 대충 끝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의 맛을 보면서 먹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근원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통독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풍요하기 위해서, 살찌우기 하기 위해서, 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곱씹듯이 천천히 통독을 할 때 천천히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빠르게 읽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지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몇 장의 이 성경 챕터를 쉬지 않고 읽다 보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자의 의도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챕터 안에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몇 다 있어요. 그 단락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왜
성경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단락단락 또 구절구절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묵상도 하는 것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지만은 통으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의 두 번째 유익은 이번에는 반대로 나무도 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점에 어느 특정한 나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때가 가끔씩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읽는 것과 달리 일부러 읽게 되면은 그러한 같은 것들이 많이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눈으로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을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은요,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은요,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빠르게 읽지 않고 의무감으로 읽지 않고 그냥 정독하면서 읽게 되면요, 반드시 그 단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집중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특정한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가끔씩 떠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번번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항상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경험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한 챕터 안에 한 번 이상은 그와 같은 문장과 단어들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감동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또 비슷한 말 반복하는 것 같고 낯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요, 좀 쉬운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개역개정은 좀 구약 성경 특히 이런 것들을 읽을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 같은 것으로 읽어도 좋고 아니면은 또 쉽게 풀어지는 의역한 번역서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바른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여러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쉬운 번역으로 좀 정독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성경 책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읽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위기를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눈에 뭔가가 들어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특히 저에게는 레위기 11장부터 18장에 있는 긴 그 단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레위기에 대해서 구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흐름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1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것을 다루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정결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뭐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죠. 특히 이 11장부터 18장까지는 정결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 소개하는 나병과 관련한 규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나병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문둥병이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 번역은 나병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특히 왜 이리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는지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좀 짜증이 났잖아요. 왜 이런 통독을 하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레위기 전체가 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미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읽는 분이 다수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읽게 할 때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읽게 합니까? 또 초신자에게 여러분이 권면하는 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보통 읽게 하잖아요. 뭐 시편 읽게 하고 뭐 잠언 읽게 하고요. 전도서는 헛된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읽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마태복음도 잘 안 읽게요. 왜냐하면 계속 일장에 계속 뭐 낳고 낳다 보면은 일장 쓱 지나가고,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읽기 부담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이 보통
많이 읽게 되는 첫 번째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없죠.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그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시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를 먼저 읽게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첫 번째로 배우는 과목이 뭐냐? 역시 레위기예요. 유대인의 랍비 학교를 가면은 첫 번째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또 레위기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성경 공부도 레위기고요. 신학교에서도 첫 번째 성경 공부 과목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레위기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빈도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높은 성경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잠언, 전도서 이런 시가서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의 언어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 아니면 어떤 교훈들을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외에 예언서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한번 통독한 거 개역개정으로 보지 마시고, 전 어제 오늘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쫙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약간의 한두 줄의 설명만 나오지 전체가 통이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빈도가 가장 높은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율법 중에 율법이고요. 또 사실 알고 보면 레위기 안에는 복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인 아주 중요한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매뉴얼을 정리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뭐죠? 지침서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매뉴얼 보고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아까 정결법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레위기 초반부터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뭐죠? 제사에 대해서 접하잖아요. 이것은 화제다, 이것은 번제다, 이것은 속죄제다. 계속 무슨 제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제물을 드렸다, 어떤 방식을 드렸다,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제사는 이미 다 폐해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거부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곧 뭐예요? 오늘날 예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단번에 성량시킨, 한 번으로 다 드리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그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요. 후반부에 가면은 또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 절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고, 절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유지하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레위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 법과 이해하는 법을 알고 보면은 레위기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주 쉽고 유용한 책이라는, 또 재미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제가 요한계시록을 토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서 아마 내년 초에는 레위기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오래전에 연대기 성경 진행하면서 레위기에 대해서 일정 강의를 다뤘는데 그건 훑어가는 수준이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구절구절마다 어떤 영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다루면서 레위기를 강의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 초에 이제 레위기를 강의하는데 그때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라는 사실,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최근에 최 목사님이 구약적인 어떤 그런 주제들, 소재들을 영적으로 많이 풀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럴 틈이 없고 그냥 전반적인 기초를 깔아주는 것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수요일날 거기 할애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최은영 목사님의 몫이고 해야 되고 계속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제 사명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레위기를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레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요. 그동안 레위기를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기를 어려운 책으로, 나와 상관없는 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기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그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소개되고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평지설교로 소개합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라고 해봤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지막한 언덕에서, 좀 이따 영상을 보여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겠지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북서쪽으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곳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은 대부분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되는데, 가버나움이 바닷가에 있고요. 갈릴리 북쪽의 한 중앙 부분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저 건너편에 베세다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가면은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보면은 한 100m 정도 올라가는 그 언덕배기에 팔복교회가 있고, 그 장소 바로 밑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가 아니라 팔복을 가르쳤다라고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하러 올라가실 때는 마태복음 5장을 잘 살펴보면은 제자들만 따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올라가는 게 좀 무리가 돼서 아마 올라가지 않고 있던 것 같아요. 무릎도 안 좋고 해서 밑에서, 무리들은 대부분 밑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또 그 이상의 많은 무리들은 바닷가에 남아 있었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언덕배기에 올라서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전체가 한 번에 말씀하신 설교는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그곳에서 한 거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한 장소에서 한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모아놓은 겁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은 그런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살펴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12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백 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밑에서 올려서 보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시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다지 큰 시간이 걸린 것 같지 않고 몇십 분 정도 이내에 아마 그와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베세다처럼 거기서 빵 얻어 먹으려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뭘까요? 지난번에 원준선 선교사님이 가을에 작년가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석을 했지만은 얼굴 모르는 외부에서 온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항상 그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거의 예수님 수준은 아닌데 분위기가 그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치유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쪽 교회에서 참석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럼 저쪽 교회 집회라면은 또 거기 쫓아가세요. 심지어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안 됐대요. 실망하지 않고요. 이분은 부산까지 쫓아갔고요. 또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댓글로 거기 올려놨잖아요. 부산 집회 가서 결국 치유받았다고 하면서 간증 올리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치유 사역자를 쫓아낸 분들이 오늘날 있는데 하물며 그 놀라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정말 현장 가운데서 아낌없이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가지도 않고요.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밑에. 아마 환자라서 못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게 맞네요.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해서 눈도 안 보이는데 더도 못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치유받으려고 예수님이 딱 내려오자마자 순식간에 모여듭니다. 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운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나병 환자가 운집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온 그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와 관련된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레위기 13장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가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해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수칙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옷을 찢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풀어 헤치라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거지, 위와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과 외모적으로 확 차이나게 구별되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동네 사람들 나는 부정해요, 부정해요.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부정해도 그것을 숨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율법에 의하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혼자서만 살아가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직 요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의 시기였고 광야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텐트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텐트촌 외곽에서 사람들이 없는 떨어진 곳에서 혼자 텐트 치고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동안에. 근데 문둥병, 나병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뭐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은 거의 하늘의 벌로 인식될 정도로 치유가 불가능했던, 거의 불가능했던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영원히 격려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헤집고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달했고 마침내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두 번 영상 보여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팔복과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4분 20초의 영상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Therefore, I say to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Is not life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nor gather into barns,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of more value than they? Which of you by worrying can add 1 cubit to his stature? So why do you worry about clothing?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and yet I say to you that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Now, if God so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today is,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And the rain descende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on that house, and it did not fall, for it was founded on the rock.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I am willing. Be cleansed. 마지막 보니까 하트였네요. 여러분 처음 보세요? 저는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아마 처음 본 분들이 계시네요. 충분히 여러분 이 영상 보고 은혜가 됐으면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있는 이 장면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레위기 율법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숨어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걸어오셨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곳에서 몇 사람이 여기는 예수님 홀로만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런 장면이 아니라 정말 수천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갈 때는 얼마나 큰 결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누구의 병이라도 자기와 같은 문둥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이라는 선택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 있는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나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나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센시병이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과는 그 의미와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14장은 모두 세 종류의 나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병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몸에 생기는 나병입니다. 이게 레위기 13장 1절부터 4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진찰법에 대해서 주로 이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9절에 가면은요, 사람의 피부에만 나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나 가죽 같은 곳에서도 나병이 생겨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처음 들은 거고 레위기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집에도 가옥에도 여러분 주택에도 나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14장에는 사람의 피부에만 발생하는 나병이 아니라 옷이나 가죽에도 나병이 발생하고 또 여러분의 집에도 나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요, 전염성이 강한 어떤 병원균, 곰팡이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가 감염되면 그것들 나병이라고 부르고, 옷이나 가중에 그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도 나병, 또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도 나병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 병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서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나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반 병과는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나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차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일반 피부 질환이 있고 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그런 피부 질환을 가리켜서 악성 피부 질환을 가리켜서 차라트라고 별도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정말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합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살갗에 감염된 병을 살펴보아야 한다. 감염된 그 자리에서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 감염된 자리가 살것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 곧 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 살펴본 뒤에 그 환자에게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차라트,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아주 매우 강한 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특성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은 공동체가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는 첫 번째 이유가 나병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순식간에 공동체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개인은 그 병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처는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공동체 전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이 바로 13장과 14장의 주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나병은 의학적인 문제로 그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은 죄와 관련된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천벌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벌. 이 천벌은 하늘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죄악이 너무 심해서 벌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천벌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 속에는 이 나병이 걸리는 원인이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천벌로 받은 거다. 그런 개념으로 나병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하면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원인이 죄 때문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은요, 진찰과 치료의 전 과정을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잖아요. 근데 나병만큼은 의사가 관여되지 않습니다. 이 진찰과 진단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무슨 의학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나병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관해서 나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모든 것들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봄절기에 속하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이게 3, 4월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봄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게 뭐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자가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지내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이 딱 시작되자마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요. 그 무교절 기간 중에 돌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방금 무교절이라는 그 이름 안에 힌트가 있는데 바로 누룩, 곰팡이를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자,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출애굽시켰을 때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떡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게 부풀어 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누룩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통 가운데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전통 가운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집안을 청소합니다. 집안을 대대적으로 청소합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 기간에 혹시 여러분 집안 청소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가서 집안 청소할 겁니다.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집안 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최 목사님 예약을 받아놔가지고 청소를 해야 돼요. 내일 또 우리 처갓집 형제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아마 분명히 제가 끌려가서 청소를 해야 될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을 다 청소를 하잖아요. 손님 오면은 다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는 건 아닌데 요 기간 동안에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장이 있잖아요. 장롱이 있으면은 청소할 때는 장롱 뒤까지 청소 안 하잖아요. 평소에 앞에만 하고 이사 갈 때만 하잖아요. 근데 요 무교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롱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장롱 안에도 살피지만 뒤에도 살피셔서 혹시 거기 곰팡이가 있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집어 가지고요, 장롱 바닥도 다 봐요. 구석구석을 다 뒤져요. 온 집안을 다 뒤져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곰팡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것을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요즘처럼 곰팡이 제거 스프레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곰팡이가 벗겨지지 않고 있으면은 가구를 버린대요. 아예 밖에다가. 옷에 이불에 곰팡이가 남아 있으면은 제거가 안 되면은 다 쓰레기로 버리는. 그래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특히 재활용 쓰레기가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1년 중에 주간이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때 횡재를 한다는 그럽니다. 멀쩡한 거 버리니까, 곰팡이가 조금 있다고 버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곰팡이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그 전통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나병의 의미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전부 차단하여서 그것을 제거하는 특별한 절기가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이고요. 자, 이것은 이미 레위기 13, 14장에서 말한 나병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 이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뭘 합니까? 뭐래요? 이 기간이 뭐예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과 동일합니다. 올해는 다음 달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이면 교회에서 뭘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저녁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때 뭐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고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또 짤막한 설교도 하고 또 찬양도 전부 다 고난에 관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뭘 하죠?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회개를 많이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 안 나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메시지는, 그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그건 안 해요. 그건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안 하지만은 대신에 9월 10월 되면은 나팔절이 있고요.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 열흘 기간 동안에 경외의 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테슈바의 행사를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봄철에 이 기간 동안에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가을적인 시간 동안에 이것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서 있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허락하셨는가? 이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 무교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레위기 13, 1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나병은 죄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나병을, 곰팡이를 제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병을 쫓아내야 되는가? 이 나병은 죄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안에 안착되어 있는 죄를 찾아내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도 전염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 안에 있는 이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병과 연관된 제 첫 번째 속성은 뭐냐?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불결한 병입니다. 나병이 부정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돼서 반대가 되는 속성을 가진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인데,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해요. 깨끗한 양심을 오염시켜서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을 때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또 행동으로 옮깁니까?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옮기게 되잖아요.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생긴 거고, 그러한 죄는 사람들의 삶을 더럽게 합니다. 오염시킵니다. 순수했던, 정결했던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첫 번째로 죄와 관련돼서 부정한 병. 그래서 우리 안에 곰팡이가 들어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입니다. 곰팡이의 특징은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 누룩 비유 같은 거 보면은 밀가루 서말 안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어요. 그러면 금방 얼마 안 돼서 누룩이 부풀게 되잖아요. 누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동체를, 밀가루 서말이라는 공동체를 점령시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에서 전체로 전염되고요,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옮겨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그것을 방치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것이 순식간에 작은 곳에서 큰 영역으로, 또 개인에게서 공동체의 문제로 옮아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공동체의 제약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동해가지고요, 같이 불평불만을 하고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선동이라고 해요. 정치적인 면에서 선동입니다. 선동을 알고 보면은요, 별것도 아닌 것을 작은 것 하나 갖고 그냥 크게 부풀러 가지고요,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치하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여도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병의 세 번째 특징은 격리성이 매우 강한 병입니다. 일단 나병으로 진단이 되면은, 그것이 사람이면은, 사람이 나병으로 진단되면은 공동체에서 단절되어서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됩니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일단은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는데도 이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는 완전한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또한 그래요. 여러분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가운데 제가 화평케 하는 자 소개하면서 화평을 잃어버린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의 원인을 뭐로 지목했습니까? 죄로 지목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이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히려 자연이 우리를 해롭게 하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자아관계까지 그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나를 둘러싼 사방의 모든 관계들이 단절이 되고 홀로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중심으로 끊어진, 단절된 모든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연결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영적인 격리를, 현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피해요. 스스로가 피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한번 죄를 져보세요. 한번 죄를 져보면요,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 친밀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고 예배에 오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설렜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죄를 한번 져보세요. 하나님한테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요. 오늘 예배 안 온 분들은 혹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저도 경험했지만은 주변의 사람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람을 피해요, 죄를 지으면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격리시키는, 스스로 격리시키는, 모든 관계에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고의 공동체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건 당연한 거고, 홀로 떨어져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네 번째 특징은 파괴성이 아주 강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은요, 다른 병과 달리 신체 말단으로부터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센씨 병 걸린 소록도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끝에 마디가 거의 없잖아요. 발가락도 기형이 돼버리고요, 코도 주저앉아 버리고요, 신체의 말단부터 시작해서 말초부터 점점 신체가 파괴가 됩니다. 죄 또한 마찬가지예요. 죄 또한 사람의 영혼육을 파괴시킵니다. 삶의 기반을 파괴시키고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나병의 특징은요, 신체 그 맨 말초 신경이 감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괴사가 되고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식조차도 못 느끼게 합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게 해요. 죄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와 연관돼서 상당히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레위기 13, 14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한 진단과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나병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진단과 정결에 대한 지침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나병에 치료되었을 때 행하는 정결 의식 규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스스로 보기에 이제 고쳤어.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증상을 보니까 뭐 여기 나병 환자 증상이 13장에 쭉 나와요. 나병사의 증상 중에 하나가 피부가 일반 피부병은 피부가 그냥 옆에서 보면은 평면이 똑같은데 나병 환자는 움푹 들어가요. 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흰 털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나병을 진찰하는 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병이 괜찮아진 것 같아. 피부도 다시 올라갔고 정상으로 올라갔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본인 보기에 괜찮지 정말 괜찮은지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서 다 세균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완치됐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 진찰을 받아도 돼요. 근데 제사장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은 나병이 완치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아마 소리쳐 뭐 부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의사 전달을 해서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와서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영에서 나가 그 나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정말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진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또 겪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았다, 이제 완쾌됐다라고 판정이 될 때, 그때 다음과 같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4장 3절 후반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 여러분이 쭉 이렇게 비춰주면 여러분이 읽기 바랍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백향목도 준비하고요, 홍색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이 정결한 새 중에서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새는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잡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이 새의 피를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립니다. 새의 피를 뿌립니다. 너 이제 정하게 됐다, 너 정결해, 괜찮아졌어, 이렇게 7번 피를 뿌리면서 정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너 이제 완쾌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이 새의 피는 희생을 상징하잖아요. 또 홍색 실은 희생 제물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슬초는 뭡니까?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들을 제사장이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진영 밖에 머물고 있다가 7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일이 되는 날에 몸에 난 모든 털을 다 밉니다. 수염과 눈썹까지.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치르는데 이게 1차 정결 의식이에요. 나병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1차 정결 예식을 마친 후 8일째 되는 날에 2차 의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의 주된 초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10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모두 4가지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의하면 모두 5가지의 제사법이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중에서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립니다. 자,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에바에 기름 섞인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자, 이와 같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4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모세가 정해진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하셨을 때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병에서 치유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나 깨끗해. 여러분은 혼자서 나 깨끗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은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자기 혼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공동체 안에서 깨끗함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공동체가 인식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여전히 나병 환자로서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자유는 되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치유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와 더불어서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병을 치유받았던 것과 같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치유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를 받습니다. 특히 오늘 이 나병은 영적으로 죄와 관련된 병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이 환자가 나병 환자일까요? 잘 살펴보면요, 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사역이 쭉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의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으로 잡은 이유가 병 중에서 가장 심한 병이 바로 죄와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풍병 고치고 열병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로 고치잖아요. 제 경중에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근원적인 병인 이 나병을 먼저 예수님이 고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에서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인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입증한 것 같이 죄에서 치유받은 사람 또한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모세가 명령한 그 제물, 여기 보면 번제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까지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 제사가 결정이 되잖아요. 번제는 원죄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속제제는 자범죄 문제지만은 우리가 알고 짓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또 의도성이 없는 죄,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속제제고요. 속건제는 동일한 자범죄지만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죄를 지으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지은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제는 이런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곡식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각각의 목적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희생 제물의 종류와 양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에게 명한 이 예물을 가지고 이 네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동물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반영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사에 관련된 것은 지금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 다루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 삶을 살려면은 세상은, 주변 환경은 내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계속 유혹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유혹이 있고요, 주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정결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봐야 되고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결벌을 위한 어떤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다,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함을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삶의 결단과 결단에 따르는 정결한 삶의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장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걸로 끝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 1장 45절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길게 나오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한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널리 퍼지게 합니다. 입이 싸서 그런가요? 입이 방정 맞아서 그런가요? 아마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하지 마, 이런 거 말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딴 것도 아니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죄인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은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정반대의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막
예수님이 나 고쳤어. 내 예수님이 고쳤어. 당신도 가봐. 누군지 가면은 다 고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용하더라. 뭐 그런 아마 표현했을 거야.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예수님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본능적으로 세상에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점점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의 정체성을 갖고 그러한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병에 치유받으면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부터 정리함을 천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그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돼요. 그것이 입증하고 확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눌려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음에도 치유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의식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여전히 나병 환자의 취급을 당하고 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난 구원받았어, 뭐 찬양으로만 뭐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늘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제도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을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입증하는 첫 번째 것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에 계신 구원의 장막, 곧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지만은, 전에는 여러분이 지은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 죄가 사라지고 죄악된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공동체에서의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특징은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가 넘칩니다. 그리고 화평이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정상적인 삶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만 친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과 영적인 아주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도와주고 마음껏 격려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도 그 같은 존재들 앞에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와 같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눌려 살고 초조해 살고 걱정 근심해 살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고요. 더더욱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암송하고 하는 모든 영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부담 갖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훌쩍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이 맞이할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키가 이만큼 영적인 키가 커가지고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